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Please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노트를 쓰면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지난주에 감사노트 쓰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네. Great.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데 감사노트를 쓰면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정말 써보시기를, 정말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에 나름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올해 나에게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았고요.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가정이 무려 6가정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그 6가정이요, 그 6가정 중에 무려 3가정은 교회를 안 다니셨던 그런 가정이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놀랍게도 영어로 말하시는 분들과 지난 7월부터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정말 저는 놀라운 감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고요. 한인들만 모이는 그런 특수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로컬 처치, 이 지역이 필요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글로벌 처치로 되는 그런 발걸음을 크게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년에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다 보니 정말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저는 감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근데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쓰시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일기를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감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가족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안타깝게도 기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기껏 낯선 땅에 정말 이민을 왔는데,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게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을 경험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부득이하게 좀 더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가서 정말 잠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피난을 가긴 했는데 그 애굽 땅이 굉장히 만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애굽 왕인 바로가 그 아내를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죠. 살아보겠다고 피난 왔는데 순식간에 아내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요, 정말 즉각적으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다시 되돌려 주어야 했죠. 그러면서 그냥 되돌려 주지 않고 많은 재물도 함께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말이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내를 이제 빼앗은 바로가요, 미안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챙겨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순식간에 정말 놀라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예배를 통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황스럽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어요. 불렀어요.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처럼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 것처럼 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도 고백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되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강력하신 간섭하심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감사를 고백했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장 왕이 그 사람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구했으면 그렇게 감사를 했어야 하죠. 또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냥 피해 갔던 것뿐인데 거기에서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야 하죠. 하지만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키우는 가축들, 그 가축들을 키우는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땅이 그들의 가축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이요, 그들이 받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도요, 환경이 감당해 주어야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 복을 진짜로 감당해 줄 수 있어야 그 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마냥 정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복과 재물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충분히 우리의 믿음이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아무 때나 부자가 되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유산이 없었다면 아마 자식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거예요. 없었다면. 하지만 부모의 유산이 너무 많아서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갖겠다고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무려 제 주변에도요, 가까운 주변에도 그런 가정이 2가정이나 있어요. 서로 덮어두려고 서로 막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집안이요, 제 주변에 2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차라리 그 부모에게 돈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부모가 더 돈이 많은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사실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란 어떤 관계냐면요, 어렸을 적부터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또 같은 경험을 했던 인생의 절친이거든요, 형제자매가요. 그 누군가에조차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형제 자매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관계가요, 돈 때문에 끊어진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절친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들어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형제자매가 점점 그리워진대요. 젊을 때는 서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볼 시간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적에 그렇게 같이 컸던 형제자매가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리운 형제자매를 돈이 원수로 만든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귀한 그 형제자매와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처럼 말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요, 삼촌과 조카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요, 정말 모든 것을 함께했던 굉장히 귀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롯을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거의 아브라함에게는 롯이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너무 빨리 부자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아들처럼 키웠던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나가라고, 이런 안타까운 말까지 하게 되죠. 먼저 갈 곳을 정하랍니다. 롯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완전히 떨어지자는 겁니다.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제안에 정말 롯이요, 먼저 망설이지도 않고 요단 땅을 먼저 선택하더라고요. 왜냐? 딱 보니까 요단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살기가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 소알까지 그냥 물이 넉넉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요단 땅이요,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땅으로 망설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롯은요, 그 요단 땅으로 떠나면서 어쩌면 굉장히 기뻤을런지도 모릅니다.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게다가 자신이 먼저 선택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롯은 저주받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은 크게 세 가지였었는데요. 첫 번째로 롯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롯 보고 자신을 떠나라고 해도 사실은 절대로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 안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뭐냐? 정말요,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뿐인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요, 정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서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어도 그것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내가 잘 주의게 시켰다고 두 번 다시 싸우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악착같이 아브라함 곁에요 붙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은요, 요단 남쪽 지역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에 팔려서 그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복덩어리 옆을요 그냥 너무 쉽게 떠나버렸던 겁니다. 정말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그런 실수들을 자주 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요, 정말 우리가 같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안 돼요? 자막이 없어요? 네. 아무튼 Please listen to the hearing. 그건 있을 거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그 사람이 같이 있어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요, 그 복이 나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요 복이 넘치는 사람 옆에 함께 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이 없는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속히 떠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롯은 요단 남쪽 정말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눈이 어두워서 그 복이었던 그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되는 그 아브라함을 그냥 떠나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두 번째로 롯의 잘못된 선택은 뭐였냐면 물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 물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실 선택 기준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곳이 나를 얼마나 잘 살게 해주는 것인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실 건가가 바로 우리의 선택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롯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관심은 오직 물이었습니다. 반면에요 아브라함은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사실 원래 아브라함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서쪽으로 갔어야 했죠. 왜냐하면 롯이 동쪽으로 갔잖아요. 아까 반대로 가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서쪽으로 가지 않고 원래 있던 곳에서요 그냥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주실 테니까, 종과 횡으로 다니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있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이게요 절묘하게 아브라함과 롯이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물이 많아 보이는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갔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약속을 따라갔고. 그런데요 당연히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문이 많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꼭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롯은요 소돔까지 가면 안 되었습니다. 사실 롯은 처음에는 단지요 그냥 물이 많은 좀 살기 좋아 보이는 그 요단 땅에 거기에 그냥 살려고 했었죠. 원래 처음 계획은 소돔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요 소돔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으로 들어가죠. 그런데요 그 소돔은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은 악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정말 악한 땅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소돔은 몰랐지만 전쟁 중이었습니다. 소돔 왕 베라는요 지금 현재 여러 왕들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롯은 그런 땅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왜 바른 땅을 선택하지 않고 왜 엉뚱한 땅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롯이요
감사를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사실 보면 롯도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았습니까? 롯은 우선 그동안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과요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그런 복 그 자체인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그가 거부가 되었잖아요. 또 롯은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롯이요,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정말 최악의 선택을 그 롯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롯이요, 곧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물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도와주어서 잃어버린 것들의 일부를 찾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만 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정말 모든 것들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날렸고요,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날렸고요, 아내도 잃어버렸고요, 사이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요,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요 그런 거를 경험했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기네들을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자기네들 안에 있는 그 나병을 고쳐달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 즉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고쳐줄 테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중에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길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봤으면 당연히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로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고침 받은 사람이 10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감사를 고백했던 그 단 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구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나머지 9명은 병은 고침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병 고침 받으면 뭘 합니까? 사실 구원받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병 고침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병 고침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러 오신 겁니까? 병만 고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시키시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당연히 구원까지 받아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요, 누가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9명의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병고침이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고백되지 않은 축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반드시요,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마침 다음 주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특별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날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이요, 정말 진짜 축복이 되기를, 의미 없는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기업, 그 은혜, 그 축복을 좀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님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침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아버지, 우리가 합당한 감사로 올려드리므로,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축복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받은 축복이 감사를 고백하지 않아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서 진정한 축복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한 것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당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